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한 번씩 어떤 표현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종말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종말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종말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만, 그런데 종말은 아직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종말로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 의미 속에는 어떤 그 원어의 뜻이 있느냐면 내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학생 때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쓸 때 서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론을 낼 때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바울이 성경에서 그의 서신에서 한 번씩 표현할 때마다 종말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라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라토너와 같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만약에 인생을 살 때에는 뭐뭐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꼭 달려가는 사람과 같아요.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얼마나 인생이 주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꼭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요만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전력 질주를 해서 그렇게 꼴이라는 그 종점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자의 그 모습 같지요. 이 바울이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잠자고 있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해도 천천히 내일이 또 오겠지.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것과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는 오늘도 나는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다. 달려야 돼. 저도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를 해도 내일 또 할 수 있겠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내일도 오겠지.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지 안 올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호주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제가 타고 왔던 비행기 에어아시아,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공중에서 격추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안 오고 싶은 겁니다.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이 막, 어머나, 야, 이 비행기 타는 게 위험하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뭐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 하니까요, 그 300여 되는 그 승객들이 하나도 산 사람 없이 그 공중에서 그냥 격추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설마 오늘 이 비행기 타는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내 인생의 이 비행기를 타는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었다면 그 전까지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민둥 그저 뭐 시간 가나, 뭐 오늘 막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야지. 누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들면 누가 어제같이 그냥 오늘 내일도 오겠지, 오늘 출출한데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잠이나 자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어느 날 저 자신을 요번에 특히 돌아보면서요, 그렇다, 왜 이런 바울과 같이 정말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내일을 기약해도 되는지 몰라도, 돈 버는 일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발이 그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암만 날씨가 더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그 일에 더 땀을 흘리고 이열치열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와, 그렇다,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결단코 이 시간이 어제와 같지는 않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그저 천천히 가다가 또 옆으로 보다가 또 뒤로 돌아가다가 또 앞으로 가다가 혹시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결국 달려가는 그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영광이 기다렸는데, 이것이 바울이 늘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으로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가 아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합니다. 그의 열정을 받아보요. 지금 좀 쉬고 있어도 되고 로마 시민권자로 있어도 되는데 그가 굳이 그러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가고 내가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나의 모습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달려가는 자의 자세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 삶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이 바울이 왠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자기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왜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너희도 나처럼 다름질해라. 뭐 그렇게 내일이 있는 한량과 같이 왜 그렇게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저 사람을 내일도 내가 만나겠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비행기 격추사고로 죽어버렸다면, 만약에 어떤 그 사람 중에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그런 것이다. 복음은 듣고 사는 것이요, 복음을 못 들으면 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요, 꼭 누구한테 의적이 재물을 훔쳐서라도 집에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막 갖다 줄 때에 굶어서 죽을까봐 오늘 내가 이 금을 안 줘가 양식을 사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까?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한다면요,
세상의 한량들과 같이 저 사람을 내가 또 내일 만나겠지, say goodbye, see you tomorrow 뭐 이러면서 또 내일을 기약하게 될지 안 될지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이렇게 걷고 앉아있으면 너는 복음하고는 무관한 자야. 복음은 너를 이렇게 걷게 만들지 않는데,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때는 어떤지 뭐 어떤지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다름질 치며 달려가는 자의 믿음의 복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보세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오직 상을 얻는 자는 몇 명인가? 한 명입니다. 달려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다 달린다. 어떤 사람도 달리고 여러분도 달리고 저도 복음에 동참해서 달리고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속도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상을 얻는 일이 있다고 기다리고 1등만이 상을 얻는다 했으면 너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믿었겠는가? 너희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했겠는가? 정말 1등 외에는 안 된다라면 길을 쓰고 1등 되려고 달리는 것처럼, 내가 복음에 동참한 자라면 길을 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최선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너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또 다른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1등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속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냅다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인 줄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결국은 룰을 지켜라. 룰을. 또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서 1등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을 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 뜻밖에도 주님 앞에서 내 1등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죄를 지은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네가 1등 한 것 같고 불을 내리는 능력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쫓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단코 1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기를 달리긴 달리되 무엇을 잊지 말아라고,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을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1등하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가장한 심리가 주는 방법으로 한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받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미어 벌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이 의미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최대한 속도를 낸다. 그러나 룰은 지키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면.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채찍 하나를 들고 자기를 날마다 때리면서 갔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그 순간에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할 수가 없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해야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내 존재를 오히려 나타내려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 희생이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 따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숙제를 또다시 반복했던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였느냐면은 너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 무엇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전능자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은 어느 때는요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은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내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다 보니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대. 또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순간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되 악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악한 인간을 나는 사랑할 수가 없게끔 되더라.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저들이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는 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또다시 돌아보면서 들을 만한 이야기에서는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요 화가 이렇게 쓱 올라오는 것이에요.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속상해하느냐? 아직도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들아 알지 못하느냐? 너를 부인한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판단과 정죄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다시 말하면 여기 콩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콩 하나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콩이 완두콩이에요. 초록 색깔 완두콩.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제 앞에 갖다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이 콩이 바로 금전콩이란다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 판단, 저 생각은 하나님 큰 실수하시네. 하나님이 갑자기 눈이 머셨나? 아버지 이 금전콩이 아니고요 완두콩, 초록색 완두콩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들아 이것은 금전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끝까지 아닙니다 이것은 초록색 완두콩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누가 맞습니까? 제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겠죠. 그렇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한 달 내내 생각했습니다. 예? 도대체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을 때 자기의 육신을 채찍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기 속에 올라오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정죄,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콩이 진짜로 초록이었지만 주께서 검정콩이라면 이 초록 색깔이 검정콩으로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뀝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으셔가지고 가나에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잔치집에는 원래 술이 적당히 취하면은 나중에 점점 안 좋은 술을 냈던 모양이죠. 근데 잔치집에서 뭐 안 좋은 술도 뭐도 없어져 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을 부르더니만 갑자기 뭐라고 말하느냐면 돌 그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이 물을 갖다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고요? 예, 떠다가 그 잔치에서 지금 한참 꿈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그 물이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그러면 갖다 주는 그 종들이요,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뭡니까? 물이죠. 그럼 자기 판단이 쑥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자 포도주다,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거 물인데 내가 만약에 물을 갖다 줬다가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뭐야? 누가 물을 가져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어떤 녀석이 이 물을 가져왔어? 아마 그 종은 혼이 단단히 안 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마리아도 대단했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자칫해가지고 주인이 열받아가 어떤 놈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갖고 오라 했더니만 누구야 이거 들고 온 녀석이,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종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주인이 열받았다 한다면 그 종을 죽여버려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게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다가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이 종들은 자기를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그걸 부인을 했대요. 뜻밖에도 내 생각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은 주님이 한 것도 마리아가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종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종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나는 분명히 물을 가지고 떠다 주어라고 했는데 보통 종들은 이건 물인데 주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떠다 주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혼날 것도 생각을 했을 텐데 떠가지고 쑥 붓는데 붓는 그 순간에 뭐가 된 것 같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쫓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주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주님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능치 못한 일이 파도도 바람도 안전뱅이도 죽은 자도 소경도 눈을 뜨고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증거되었습니까? 그때 그 전능자가, 그 능력자가, 그 슈퍼맨 같은 분이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 전능자가 무슨 일 때문에,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주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나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뜻밖에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떠한 경험을 겪으시는데 그분 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난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지? 누가 하나님 믿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고 유명한 강사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누가 예수 믿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될 줄 생각도 못했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육을 가진지라 뜻밖에도 그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고통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놀라요.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왜? 저 같으면 본인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야만 합니까? 주여 드디어 당신의 때가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는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드디어 아버지가 정하신 이 때가 오기를 제가 30년 동안 기다린 드디어 그날이 왔나이다. 주여 이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드디어 주님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맞이하셨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이 순간이 내게서 지나가게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주님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돼요. 근데 그걸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셨는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땀방울이 되도록까지 애쓴 일이 없으신데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에 뭐랍니까? 저들이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할 때 마귀에 대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했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했던 것은 뜻밖에도 마귀의 대함이 아니요 내 자아의 대한 이야기였던 내 자아의 나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공통적으로 멋진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주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물론 롯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도 뜻밖의 건물을 어부를 가족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았단 말이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뜻밖에도 그들의 믿음은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너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 결국은 너희의 믿음으로 내 나라에 들어오라.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 뭐랍니까? 네가 이 고백하는 것은 너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다시 말하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사님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거절했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길을 쓰고 수요일날 나오고 남편의 아내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교회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믿음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뚱딴지같이 내가 그 알지도 못했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겠다라고 교회를 나오고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은근까지 하고 앉아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이었다. 은혜의 부르심. 노아가 그가 의인이라 했지만 성경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물론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 같은데 그의 중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그리고 둘째 자식을 저주를 하죠.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궁금한 겁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또다시 말하면 그가 아마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 한쪽 모습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모든 걸 버린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깊은 본성 속에는, 그의 실체 속에는요 무엇이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내가 우전승 좌전승 뭐 간장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뜻밖에도 아직까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뭐가 되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거리에서 무슨 대화까지 합니까? 와,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주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요? 우리 주님 누구니까? 누가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멸망의 자리까지 주의 뜻이라면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우리의 인간적인 그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사단이가 하와를 꼬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은 완벽한 밀림에서 사자를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슈퍼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완벽할 수, 온전할 수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있었을 때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느냐면, 왜 너희들의 모습이 약하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도움만 얻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네가 하나님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네 인생 너의 것, 너를 위하여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뜻밖에도 하와는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살아라. 곧 그 말은 너를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은 너의 주인은 네가 되어야 된다. 너의 섬기는 신은 네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너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고, 근데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육신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주를 위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은 특심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뜻밖에도
베드로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를 쥐어 지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그래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늘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소리 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소리를 들으냐면 이 사단아 무슨 이건 무슨 이야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르는 수제자에게 주님을 위한다라고 했던 인간적인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곧바로 사단과 똑같은 모습. 또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대.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녀석도 바로 사단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 결국은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의 유익을 구한다. 이것은 곧 사단을 유익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따른다는 삶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랑을 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를 사랑. 주를 믿습니다. 주를 따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럼 이 땅에서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은 뭐랍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사랑을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을 나타낼 길이 없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운다 할 때 곧 그 말은 희생 없이는 그 아이를 키울 길이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내가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도 바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나를 돌아보므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앉아있는 전도자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돌아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뭐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는지 2절에 보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꼭 이 분위기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결국은 바울은 지금 그 표현을 어떻게 보면 악에서 구원해달라니까 어떤 악일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잘 못 느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악한 인간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어떤 이는 비록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교인이 있고 믿음이 없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뜻밖에도 같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함께 있다. 주는 육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비록 교회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는 가라지 같은 악한 무리가 있지만 너희가 주님 안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악에서 잘 이겨나갈 줄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하여 달라. 주께서 너희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마음. 여기서 인도하여 달라고 할 때 인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 한마디로 직행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게 해주소서. 이 말은 내가 그들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들한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러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만약에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하고 주저 하는데,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네 마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직행하기를 원한다. 어디 중간에 스톱하지 말고 버스가 직행버스 가는 것처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직행하는 마음이 돼. 자루나 우르나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마. 짓든지 말하지. 사냥개야 삽살개야 지서라. 기차는 떠나간다. 뭐라고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뜻밖의, 고린도 교회는 야단을 많이 먹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뜻밖에도 여러, 내가 믿노라,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게 잘 될 줄 아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결국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직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곧 인내가 수반되어야 된다. 인내 없이는 직진할 수가 없다 이거야. 참고 인내를 해라. 참고 인내 없이 이룰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자꾸만 기웃하다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은 인내심이 무너지면서 직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위하여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 상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떠나야 된다.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떠난다니까 완전 안면 바꾸고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뭐랍니까? 형제들처럼 대하라. 너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요? 원수 대하듯 하지 말고 어쨌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형제처럼 하되, 그들을 떠나라는 것은 그들의 그 악한 생각에 그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라. 너무 말을 많이 섞지 마라. 자칫 말을 많이 섞으면 오염이 된다. 규모 없이 행하고, 그 악한 자의 특징이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악한 자들의 무리가 있댔는데 그 무리들의 특징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그들의 특징 첫 번째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규모 없이 행하다. 여기 이 규모 없이라고 하는 것이요, 군대 용어랍니다. 군대 용어. 규모 없이. 근데 이 군대 용어의 뜻은 뭐냐면요, 대열을 이탈한 자. 대열을 이탈한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바울같이 달려가는 이 마라토너의 모습, 군인의 모습이 아닌 이 길을 어떻게 한 자? 이탈한 자. 목표를 상실한 자. 또다시 말하면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하게 노는 자들.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하게 노는 자들. 또다시 여기 뭐라고 하면 이들이 그 다음 보니까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일만 만드는 자들.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과 다른 모습이 바울이 본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만드는 자, 참견하는 자, 대열을 이탈한 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본받아, 나를 본받아. 근데 첫 번째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나와 나의 동력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들과 같은 그런 식의 이탈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악의 무리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기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꼭 한량들과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어떤 농부가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마을에 김갑돌이라고 하는 한량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장면을 만들어 보십시오.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한량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량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머릿속에 한량, 가만히 있어요. 저 머리에 떠오르는 한량은 다리를 팔자로 이렇게 쭉 벌릴 것 같고, 건들건들 할 것 같고, 또 뒷짐을 지기도 할 것 같고, 뭐 껌이 있으면 껌을 좀 쫙쫙 좀 씹을 것도 같고, 그 한량은 그러면서 그늘에 앉아가 다리를 꼬든 담배를 피고 있든 아니면 술도 한번 한 잔 막걸리 갖다 놓고 이러면서 한량의 모습.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규모 있는 자와 같이 바울이 지금 열심으로 애를 쥐하고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나도 심지어는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지금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천막치기를 했죠. 장막치기, 텐트 메이커. 이게 바울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천막치기를 해가면서 자비랑으로 기꺼이 너희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나를 이렇게 본받아. 어떻게 하든 열심과 성실한 자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결단코 한량의 모습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지런한 자일까요? 열심히 있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량과 같이 게으르고 내일 또 세월은 해는 뜨겠지 라고 하면 그렇게 세라세라 하고 사는 자의 모습인데,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데 달리지 않고 천천히 걷고 있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때로는 달리는 말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지 않도록 채찍을 가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그 뜻으로 더 열심히 달려. 제가 비행기를 에어아시아를 오면서 좌석을 창가로 좀 바꾸면서 미리 바꾸기 전에 먼저 물어봤던 게, 저희 사모가 갑자기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한쪽 마음에서 좀 좌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내가 업그레이드 탔지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때는 그게 세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좀 저렴하게 업그레이드해서 하는데 좀 세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냥 가지 이랬는데, 사모가 아마 마음에 갑자기 이 저녁 비행기 혹시나 조금 업그레이드, 그냥 골드코스트에서 발라보까지만이라도 밤 비행기니까 너무 잠을 못 자니까 한번 그렇게 바꿔볼까 하고 줄 서 있다가 먼저 저쪽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딱 보더니 막, 야, 너 럭키다. 한 자리 남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 자리. 그럼 지금 끊으려고 했더니 막, 네 순서를 기다려라. 줄이 두 줄이 있었거든. 여기서도 체크인하고, 여기서도 체크인을 하고, 이렇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거의 세 번째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한 자리 남았더니,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자리를 예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을 기대하고 딱 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본 걸 알고 이제 그 한 자리 티켓을 끊어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그 일하는 직원들한테 이 남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누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을 세일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내가 방금 세일했다는 거예요. 5초가 늦은 거예요. 5초가 늦게 누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티켓을 사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나이까, 나를 있으셨나이까, 나에게 고통을 다하시려고 조금 전까지 기뻤다가 이럴 수는 없는데, 꼭 요나가 머리에 덕을 받쳤어요. 주님 너무 시원하고 좋아. 이러다가 쓱 거두어가니까 뭡니까? 누구 놀리십니까? 뭐 이렇게 대들었던 그 심정이 생각나면서요. 이게 뭐지?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없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야, 너 럭키다. 한 자리 딱 남았어. 네 순서 어디야? 기다려. 꼭 가있어. 이제 오면 내가 해줄게. 이야,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는 순간에 또 숙제 하나를 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했으면 그냥 줬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소리도 듣지 말게 하셨을 텐데, 왜 기쁘게 했다가 그냥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드디어 그냥 일반석을 타니까 한두 시간 남고 8시간을 쿠알라룸푸르까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잠을 또 못 잤죠. 그래서 제가 이 말없는 고통을 이기려고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의 이름을 수천 번 부르고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떻게 몸부림을 치다가 주여 그래 차라 기도도 한다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자. 뜻밖에도 이 고난이요, 이 힘듦 속에서 제가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잊어먹기 위해서라도 주님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것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주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비행기 타는 일 아니면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솔직히 좀 잠을 자가면서 하죠. 그냥 자가면서 부르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아닐 것이라. 옛날 같으면 섭섭한 마음이 앞섰겠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내 힘 닿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보자. 깊은 곳까지 이 하늘에서 주님을 한번 깊은 주님의 임재함 속에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나도 한번 들어가보자. 좀 더 깊은 주님의 친밀함 속으로 뭐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을 부르고 또 불러고 계속 했던 거죠. 너무나 뜻밖이다. 내 삶 속에 어떻게 보면은 밤이 넘도록 주님하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이게 꼭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달리는 말에 뭘 한다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밖에도 이 정도 달리고 있는데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 꼭 채찍질 당하는 느낌으로 이런 상황까지 또 연출하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실제 그 상황이 되니까요 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하나 더 생긴 거는, 제가 당뇨가 높다고 호주에서 시드니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칠순에 가까운 분이
어느 날 평생을 안경 낀 기자셨는데 발꿈치를 이렇게 치는 운동하는 동영상을 보여줘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봤는데 우리 김권사님 잘 아시겠어요. 그런 쪽에 좀 일각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죠, 권사님? 이 발치는 해보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발약을 쳤더니 그 사람이 칠순이 다 되는데 어느 날 평생 안경 꼈던 사람이 안경을 벗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안경 벗고 신문에 글자까지 읽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그분 당뇨도 없어지고 몸에 관절도 관절염도 뭐도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거 꼭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마침 또 그 생각이 나서 바로 새로 발을 두들기고 발꿈치를 맞춰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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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이 가서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디 가서라도 누웠으면. 도착해가지고 휴게실에 갔더니만 어디서 또 트레이닝을 입은 검은 사나이들이 모든 휴게실을 점령해가지고 다 의사 드레싱을 붙여가 누워있는 겁니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땅바닥에 그냥 그 카페 바닥에 누워서 가방을 비고 1시간쯤 누워있다가 또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내 살면서 이렇게 주를 밤새도록 부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저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까? 그거 말고는 아버지 설마 저를 놀리려고 5초만에 그 업그레이드 티켓을 그렇게 남이 사갔다는데 나는 그 사간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유심히 봤더니 막 호주의 젊은 녀석인데 그냥 타고 같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젊은 녀석이 막 속에서 막 한편으로는 막 올라오려는데 또 이유가 있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선한 뜻이 있겠죠. 결코 나를 놀리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 모든 것은 다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이 서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잊혀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떤 이해 못할 일이 생겨도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것이 검정콩이라면 예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그 원수를 사랑해라. 예 주님이 맞습니다. 사랑해야지요. 아니요 주님 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밉상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저 인간은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인간입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주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인간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만들어내는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만 입술을 가릴 거예요. 내가 과연 그분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렇다고 내가 변론할 자격이 있겠냐. 그러니 주님이 욥한테 뭐랍니까? 네가 그렇게 의인이냐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악을 지을 때 하나를 지을 때 그 힘의 권한이 어디서 나오도록 했는지 네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느냐. 네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자가 아닌데 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네 생각이 그래서 어느 때는 믿음의 경험도 나를 걸림돌이 되고 믿음의 경험 노하우도 베드로가 옥상에서 보자기를 내려오는 걸 보고 안에 들여다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짐승들.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잡아먹어 버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까? 순종을 처음부터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수업은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단의 어부 출신이 뭐가 똑똑하다고 주제는 묻겠으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버지 나한테 당신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나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걸 먹지 마라 한 이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당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먹으라 말하지 않느냐?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요? 끝까지 우겨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고 합니다.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나는 조금 전까지 저런 악한 인간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아요. 근데 주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어도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가고 싶은데 있으라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때로는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여기 있고 싶다, 몸이 너무 힘들다. 그때 사모가 냉정하게 아주 몰인정하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그런 말씀 안 하면 안 됩니까? 있고 싶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가고 싶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도 마시고, 그냥 죽어요. 이런 그냥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죽고 싶지 않다?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죽을 수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왜 그 모습 있고,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 판단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게 당연합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때 그가 술 맡은 가늠장, 떡 맡은 가늠장이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됐을 때 꽁해몽을 해주고 누가 살아납니까? 술 맡은 가늠장이 살아나는 술. 그때 그가 술 맡은 가늠장이 살아날 때에 뭐라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 던집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날 기억해달라는 것은 그 요셉 그 사람하고 사돈 맺었습니까? 친구 먹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그 의미 속에는 결국은 나는 내 판단해보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봐도 나는 결백하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다. 그쵸? 내 억울하다. 내가 감옥 들어올 일이 없다. 근데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 나가시면 누굴 기억해달라고? 억울한 나를 기억해줬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까마득히 깊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왜 연락이 없지? 왜 그러다가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처럼 안 돼보셔서 모르겠죠. 그 심정 한번 지금 잠깐 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감옥에 요셉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술 맡은 사람 내가 해석까지 꾸며놓은까지 딱 해서 진짜로 쪽집게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죠. 설마 날이 있을까? 설마 이러고 기대를 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흘러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직접은 경험 못하시는 분 간접이라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만이라도 경험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 그 술 맡은 가늠장에게 기대를 할까요? 누구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길까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를 끊어주시든지 그냥 여기서 백골이 되게 하시든지 잘 한번 보세요. 진짜 잘 한번 들어. 그 순간에 요셉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삶까지도 내려놔. 자기의 기대치, 내 판단, 내 생각,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에 내려놔. 그래요. 축을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축을하시면 죽겠나이다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기대도 안 했던 때가 있어요. 기대도. 저도 요즘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기로. 예, 여기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죽으라 하시면 죽는 거고, 아프리카 가라면 아프리카 가고. 예, 당신의 뜻대로 하셨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어떤 기대감이 가지고,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애썼으니까, 이제 대가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저 속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렸던 이 말씀들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너는 죽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사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먼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너무 지는 게 어렵다. 나도 나를 부인하는 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어려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나를 위하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 그 사단이가 너를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해라 이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울과 같이 너를 쳐서, 사단을 쳐서 복종을 시켜라. 썩 물러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나를 날마다 격동시키는 것. 사단아, 너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썩 물러갈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를 오늘 만나고 왔는데 그 의사가 내 육신을 위해서 처방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 너를 부인하는 이 놀라운 처방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니 이 처방을 잊지 마시고 이 처방대로, 시키는 대로, 이해 안 돼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복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위해서 사는 그 순간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아주 허덕이며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으로 돈을 벌고 열심으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고 주옵소서. 돈 버는 일도 나를 위해서 벌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서 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돈 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